오늘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며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가 주님을 부를 때에 속히 자신에게 와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급할 때 즉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다급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급한 기도는 다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큰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고 다윗과 무리들이 아벡에서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폐허였습니다. 성읍은 불타고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아말렉이 약탈을 저지르고 여인들과 자식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폐허가 된 마을을 보고 다윗과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고 분노한 무리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교회를 탓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받았으며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급박할수록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급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급박하게 응답하시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큐티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와 기도를 게을리하면 위기 상황에서 절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급한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다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내 마음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는 문지기를 세우시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는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악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급하고 군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입이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악으로 이끄는 멸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역시 결코 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인 말, 자랑하는 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수하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축복의 말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은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으며 악한 일에 기울게 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금목자흑이라고 했는데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를 의미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착한데 친구 때문에 나쁜 길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담배를 피우게 되고 술 마시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술을 마시게 되고 게임이나 도박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게임이나 도박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내가 누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내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요즘 매일 신방을 하고 있는데 무너진 순모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신방의 목적이죠. 믿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울려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의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10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악한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지는 것 같은 심판을 당할 때 비로소 백성들은 그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 말합니다. 악인들의 해골이 밭을 갈아 흙을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잔혹하게 부서져서 스월 어귀에 흩어지게 될 것인데 이는 악인의 패망이 확실하고 처절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빈궁한 데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원수들이 쳐놓은 덫과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자신은 그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원수들의 덫과 함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속이자고 마음 먹고 덤비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덫과 함정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과 같은 악한 자들은 유인과 협박, 편지와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미혹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나와 내 가족과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돈 문제에 시험에 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엊그제 춘천 한마음교회 한신영 집사님과 그의 남편 문성주 집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회심하고 춘천에서 살 때 서울에서 돈을 준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은 이 돈 받으러 가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그 돈 안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문성주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못 받은 돈이 있었는데 회심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나 이를 거절했고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던 친구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돈 받으러 가면 다시 죄악된 삶에 사로잡히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 원수들은 게으름과 다툼과 비방과 음란함과 같은 덫이나 함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덫과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체적으로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단의 덫과 함정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급할 때 부르짖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며 행악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덫과 함정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